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 1장 8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실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라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자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자는 누구고 또 편지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 일곱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냈다. 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타난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이 성경의 이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가 기록할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질 예언적인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무슨 요한격인 사명자 또는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언뜻 보면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겉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말이 있는데 말 속에 말을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껍데기 말씀 아무리 지켜봐야 복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8절부터 정했으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뭐예요?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이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거기다가 뭐예요? 전능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도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섭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앞에서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예요?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파 오메가의 섭리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는다면 요한과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요한이 왜 반모섬에 있었느냐? 왜 반모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요한이 유배 가서 반모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럼 꼭 섬에 들어가야 되나요? 섬에 들어가야만이 예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섬이라는 것은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외로운 섬 하나 그러잖아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이라는 것은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무래도 섬에 있으니까 적은 무리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본토하고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섬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마치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섬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뭐라 그래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인하여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요한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보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라고 그랬고, 요한은 그 본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7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해서 7 교회가 나오죠? 그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니까 요한이가 편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출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성경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가 출연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냈구나 라고 우리가 표면적인 문자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요한이가 편지를 보냈는지, 정말로 편지를 보냈는지, 아니면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따로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이 반모라는 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큰 음성 들어보셨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겠죠. 자,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지금 요한한테 하는 얘기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요한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늘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음성이 말하기를 너 보는 것을, 요한한테 하는 얘기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게 요한이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으로 쓰는 거예요. 책으로. 그게 편지라는 얘기예요. 편지 갖고 7 교회에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큰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요. 그래서 기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이 발신자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을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 교회에 보내지는 그 기록한 그 내용, 그 책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은 요한이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마음, 자기 계획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기록하여 보낸 거냐? 하늘에서 나는 그 큰 음성, 그 음성의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볼게요. 몸을 돌이켜. 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뒤에서 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내 이 뒤통수 뒤에서 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하고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볼게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할렐루야. 몸을 돌이켜야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라고 지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인자 같은 이가 보여주는 대로 본 그대로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내용은 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편지 많이 써보셨죠?
편지는 내가 편지를 쓸 때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적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야, 친구야, 난 이런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앞으로 나는 이런 계획이 있다. 넌 어떠냐?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7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은 요한이 자기 생각, 자기 개인의 생각, 자기 개인의 뜻, 개인의 마음을 책에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보여주는 것을 본대로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양이 쭉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9가지 모양. 그리고 난 뒤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이제 몸을 돌이켜서 본다고 그랬죠? 내가 보니까 7 금촛대를 보고 왔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인자 같은 이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딱 봤어요. 보니까 막 그 형상이 9가지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9가지 형상의 모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왜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있죠. 오른손에 7 별이 있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죠. 그 형상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응? 나는이 누구예요? 나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뭐예요? 나중이니.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왜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근데 앞에 가서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그랬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인자는 아니고 인자와 닮았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같다라는 얘기죠. 예수 같다는 얘기, 예수 같은 거하고 예수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아무리 닮았다 할지라도, 그죠? 연예인을 닮았다, 누구를 닮았다. 닮은 것이지 그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돼지 같다 해도 돼지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살이 많이 쪘다 할지라도 사람이지 돼지는 아니죠. 이게 인자 같은 이는 인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닮았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간다고 그랬죠? 이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아닌 인자 같으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다는 말이나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에?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손에 낫을 가지고 있으니까 씨를 뿌리는 자예요? 아니면 곡식을 거두는 자예요? 곡식을 거두는 자죠, 거두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심은 자는 인자고 거두는 자는 인자 같으니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 두름에 곡식이 뭐예요? 거두어지니라. 이게 곡식은 누가 거두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요한에게 나타났잖아요.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인자 같은 이 9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뭐하라? 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네? 이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죽은 자같이. 네? 자, 계시록 1장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뭐요?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던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도 얘기하고 나는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뒤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근데 이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잖아요.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그가 보혜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요? 알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보혜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보혜사에게는 2가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명령한다고 그랬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를 내립니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책에 기록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 인자 같은 이가 보여주는 대로 인자 같은 이의 생각과 마음과 뜻 그것을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개인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보여주는데 인자 같은 이가 기록하라고 하는 대로 보고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마치 요한이가 보내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상은 인자 같은 이가 7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한하고 보혜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보혜사가 보여주는 대로 보고 기록한 것을 7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은 발신자가 아니고 그냥 기록하라고 한 대로 기록을 해서 7교회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달자란 말이에요. 전달자. 우체부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주면 그 우체부의 생각을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발신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발신자는 따로 있고 요한은 7교회에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러면 발신자는 인자 같은 이가 되는 것이고 그 기록한 편지를 전달해 주는 자는 요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받는 자는 7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의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는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근데 이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한번 그 뒤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록은 뭐예요? 반드시 될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빠르게 속히 될 일. 된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될 일이에요. 어떤 자들은 다 이루어졌대. 된 일이래요. 된 일. 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결론은 누구한테 보이고자 하는 거냐? 종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뭐 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천사를, 이게 예수에게 속한 천사죠.
예수에게 속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게 누구를 요한한테 보낸 거예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니까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천사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럼 보혜사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보혜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사에 관해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신실하고 참되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한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이에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뭐요? 보내셨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 천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가서 16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해서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9절로 보겠습니다. 9절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이것들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라고 지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은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인 게 누구예요? 보여준 게 천사잖아요. 천사, 예수님 보낸 사자. 또한 인자 같은 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계시록 1장에도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에 와서도 또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 볼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신자는 누구냐? 발신자는 인자 같은 이지만 결국 인자 같은 이는 누구한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발신자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도 또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근원적인 발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걸 예수님이 받았고, 하나님이 발신자고 예수님이 수신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에게 준다는 게 예수님이 발신자고 수신자가 보혜사고 천사고, 또 천사가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하고는 이 편지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 생각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다고 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근데 전달자가 자기가 무슨 경배를 받아야 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만약에 그런 자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100% 거짓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데 진짜 종이에다가 지금처럼 막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냐 이거지. 에? 그런 차원의 편지가 아닙니다. 자, 이 편지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참 얼마나 무지하면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에? 7교회에. 7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7교회가.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게 편지에 뭘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했으니까 너희 그 마음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 언약의 약속은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 언약의 약속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기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편지는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편지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들, 받을 만한 자들에게 전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뭐요?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의 말씀을 줄 때 편지로 써서 줬어요? 또 예수님은 천사에게 줄 때 편지로 써서 줍니까?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인자 같은 이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것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수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인자 같은 이는 발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수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실상은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의 사자고 또한 일곱 교회의 교회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결론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성령이고 수신자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발신자 성령입니다. 성령은 곧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보혜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일곱 교회에 해당된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발신자와 수신자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 전달을 하려면은 책을 기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죠. 어디에다 기록해야 돼요?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셔서 마지막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참으로 일곱 교회에 해당된 자들이고 그 일곱 교회에 해당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일곱 교회에게 허락한 그 일곱 가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편지를 마치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겨진 편지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내지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진 이 보혜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편지의 내용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